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예. 태행하는 믿음이 될 것이냐, 성장하는 믿음이 될 것이냐. 네, 오늘 말씀은 믿음 안에서의 구원과 성령. 갈라디아서는요, 제2의 로마서라 할 만큼 이신칭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를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고 성령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어려서는 어때요? 천정을 쳐다보면서 내 다리를 꼼지락거려요. 쉼없이 꼼지락거리죠.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몸이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자꾸 방향을 틀어가지고 뒤집어 보니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누워서 보니 천정만 보였는데 뒤집어 보니 장롱밑도 보이고 책상 다리도 보이고 엄마 발도 보이고 신기하잖아요. 자꾸 뒤집어요. 또 자꾸 뒤집다 보니까 눈에만 보이는 그거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팔꿈치를 딛고서 기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보니까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만져지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다리로 발로 엎드려서 기어 다니다 보니까 만져지다 보니까 그 만진 거에다 힘을 주고 손에다 힘을 주니까 딛고 일어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잡고 일어서니 더 재밌어요. 발등만 보이더니 이번에는 엄마 무릎까지 보이고, 이제 텔레비전도 보이고 뭔가 미도 보이고 보이는 게 이제 점점 시야가 넓어집니다. 너무 신난 거예요. 그리고 막 칭찬해 주지요. 아이고 일어서네, 아이고 일어서네.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런 거구나. 막 칭찬에 막 이제 힘이 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이제 앉아봐요. 앉았고 한 걸음 떼봐요. 서서 끄떡끄떡 하다 푹 주저앉으면 또 일어서 봅니다. 또 끄떡끄떡 하다가 푹 주저앉아요. 그리고서 발을 떼면 또 잘했다고 막 칭찬 난리를 내며, 막 올림픽 금메달 딴 것처럼 막 칭찬해 주니까 너무 재미난 거죠.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떼봐요. 그랬더니 또 칭찬이요. 이제 그래 보니까 어때요? 멀리 있는 서서 물건을 잡고 서서 보았던 그거를 걸어가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서 열어보니 냄비도 열려지고 싱크대도 열려지고 손에 단 건 다 만져서 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기도 빼보고 꺼내보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탐험할 게 이제 더 많아지잖아요. 너무 신난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한 걸음씩 앉았다 툭 떨어졌다 일어났다 걸어갔다 하던 걸 이제는 이제 알았어요. 중심 잡습니다. 그리고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요. 뒤에서 누가 쫓아온 것 같으면은 막 악을 쓰면서 도망을 가죠. 그러면 너무 신난 거예요. 아주 빨리 내가 여기를 빨리 딛고 가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좀 있어 보니까 걷는다고 신발을 사주는 거예요. 선물이 들어왔어요. 방에서만 놀 때는 신발을 안 사주더니 걷는다고 신발을 사다 발에다 신겨가지고 또 다른 세계로 출발 그래가지고 현관으로 데리고 나가서 세상 그전까지 그냥 유모차에서 보던 세계 등에서 엎혀서 안겨서 보던 세계가 아니라 내가 가서 보게 하는 거예요. 마당에 있는 강아지도 쳐다보고 꽃도 쳐다보고 막 이제 재밌는 거예요. 또 시장에 가면요 사람들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 아이고 정신이 어지러지할 정도로 또 즐거워요. 아이 그러다가 이제 뭐 내 발로 가겠다고 소리 질러요. 나 좀 유모차에서 내려놔 달라고. 그걸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다 칭찬, 다 칭찬. 시장에 가면 어때요?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아이고 귀엽네, 막 죄다 칭찬이니까 신나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 이제 막 또 그곳에서 가서 그거는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장난감 가게 한번 가보세요. 막 얼마나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이렇게 잘 하다가 이 애가 이제 한참 자라서 어린이집 가고 4살, 5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요. 경쟁자가 하나 더 태어난 거예요. 하나 생긴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 어머니 사랑을 받는데 아버지하고 경쟁자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조만한 아기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자꾸 부모들이 그 아이한테만 가서 뭐래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이쁘지도 않아. 왜? 못하는 거 투성이거든요. 누워서 깜지락거리기만 하고 매일 우유병이나 빨고 누워있고 기저귀에 응간을 하고, 볼 때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막 관심이 거기만 가니까 너무 이제 아이고 저 경쟁자가 하나 더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대개는요 이때쯤 되면 아이들이 태행적 행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애기 옆에 가서 같이 눕기도 하고, 그리고서 그 애기 자리를 밀쳐내요. 왜냐니까 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를 진짜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내게 쏟던 관심이 이렇게 이 아이에게만 하는가 해서 애가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또 뿐만 아니에요. 그러다가요 나도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놈이 갖다주는 우유병만 빨고 있어도 잘한다고 칭찬하고 이쁘다고 하니 에라 모르겠다, 그 우유병 내가 빨아야 되겠다. 그래서 에어백이 아니지 우유병을 갖다 뺏어다가 거기 애기 누워있던 자리에 누워서 거기서 빨고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때 이제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나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고 태행적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기저귀에다가 볼일 안 보고 이제 변기에 앉을랑말랑 했던 아이들도, 앉았다 일어났다 했던 아이들도요, 그때쯤이면 태행 행동이 나오면요 기저귀에다 볼일을 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동생이 칭찬받고 사랑받고 안아주고 얼얼얼얼 꺽꺽 얼렐렐렐 꺽꺽 하는 것처럼 해줄 줄 알았더니 돌아온 것은 스매싱이요. 싸대기 막 그냥 엉덩이 두둥겨 패고, 내 이놈 너는 거기 왜 누워있냐, 애를 왜 울리냐, 는둥. 맨 돌아온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놈이 맨날 울어요. 왜냐면 그게 아니었는데 부모들이 자기를 좀 봐주기를 원했는데 왜 아이한테만 눈이 가 있고, 그리고서는 자꾸 자기도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려 치면 야단만 맞고 저기 가서 놀아라 뭐 막 그러고서 떼어다가 어린이집에 갖다 넣어버려요. 애들이 볼 때는요 어린이집이 애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애들은요 그냥 부모 옆에 있고 싶어요. 엄마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두 녀석을 키우려니까 힘이 딸리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녀석을 어린이집에 보내요. 그러면 또 같은 경쟁자들이 또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경쟁하고 힘겨루게 하는 걸 배우고 빼뜨려 오는 걸 배우고 또 그래요. 어쨌든 세상은 참 만만치 않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분별할 수 있는 만큼 그럴 때 되었는데, 어린아이처럼 또 들어누워가지고 말이죠 막 우유 달라고 소리 지르고 밥도 안 먹고 이런 걸 우리는 태행이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마치 그런 모습 같습니다. 왜냐면은 신앙의 태행적 행동을 지금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에요. 왜냐면 이들은 이미 걷고 뛰고 단단한 음식을 갈비도 뜯을 수 있는 믿음인데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이 다시 엎드려서 어린아이처럼 기어다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니 왜 신앙의 퇴행을 가져오냐, 그 과정을 다 지났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퇴행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왔을까요? 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것은 보여지지 않는 내적인 감동이요 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 이스라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정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그렇게 되려면 뭡니까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에 관하여 이들이 이제 그렇구나, 믿음에는 겉에다가 어떤 표식을 내야 되는구나 라고 성도들이 헷갈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왜 그렇습니까요? 그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회개했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단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퇴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는지 보아라, 그리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들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에 와서 저 구약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걸어다니던 뛰어다니는 녀석이 기저귀를 차고 누워가지고 우유병만 달라고 태행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막 기어다니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보세요. 성령까지 받았다니까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라는 건 뭐예요? 할례를 받고 자기들의 몸에 종교적인 어떤 흉내를 내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신 구원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귀한 걸 받고서 왜 퇴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은요 몽학선생입니다. 율법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를 지켜 10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다 무효가 돼요. 아니 전체가 온전하지 않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과일을 갖다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360도 돌려보세요. 그러면요 그 뭐 벌레가 먹었든지 썩어 들어가든지 물렀든지 간에 그 병 들고 물이 줄줄 흐르고 있다면 어때요? 이 병 이쪽은 멀쩡하니까 이 과일이 멀쩡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과일이 병이 들었다거나 흠이 있다거나 이렇게 말해서 병든 과일 쪽으로 가요. 이 병.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을 8개, 9개를 잘 지키다가 어느 하나에 우리가 턱 걸리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해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어떤 할례를 받는다거나 그러한 종교 행위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 아까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변질이 되어지면 뭐만 남는다고요? 종교적 행위만 남고 뭐만 또 남을까요? 겉으로 꾸미는 것만 남아요. 뭘 꾸미냐면요, 나는 종교인이다 라고 꾸며서 보여지는 뭔가를 뒤집어 쓴다든지 할례를 행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으로 구원 얻은 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분명해져야지만이 그게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누군가에게 보이게,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종교의 행위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그렇게 종교적인 거를 많이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태행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막 깨우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죄의 본성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길을 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도 모르게 기분이 나쁘면 나쁜 기분이 나오고, 그죠? 슬프면 그냥 원망이 나오고, 내가 누구 얘기인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아니 그냥 이렇지 저렇지, 그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태평양 같은 마음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억울하게 나를 하면 억울함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또 어떻습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렇게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 죄를 사모하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죄에 노출이 돼버리는, 우리가 참 연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다, 내가 너 깨끗게 했단 말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 방법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꾸 어떤 것들을 겉으로 갔다가 내가 구원 얻은 표를 내려고 하는 거,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오늘은 말씀에 두 가지예요.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본문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헤매이는 물속에서 나는 헤엄을 전혀 못 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어때요? 구조원이 와가지고 구조할 때, 아이고 이 구조원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 이러고 그 사람을 뿌리치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한테 자기를 맡기면 그 사람이 나를 구해주기가 수월해요. 그죠? 그래서요, 그 수상 구조하는 구조원들이 그 안에서 버둥거리고 그저 안 따라오는 사람이 구조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어찌나 뻗팅기고 그러고 막 지 혼자 막 난리를 치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살려주겠지, 날 구해주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오면 구조가 쉬운데, 막 발버둥을 쳐서 그 사람 발을 차고 배를 차고 가슴을 차고 이래버리면 구조대원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러면 힘 빼면 더 죽을 것 같거든요. 힘 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능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 막 이 난리를 치다 보니까 이 사람 구조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진다. 그래서요, 어떤 구조원은 막 그런다는 거야. 너무 말을 안 들으면요 세게 한 대 친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거 뭐 기운을 좀 빼서 빨리빨리 쑥쑥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막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김장철에 푹 절여진 배추처럼, 배추가 푹 절여지면 어때요? 양념이 잘 묻잖아요. 근데 배추가 뻐락뻐락 살아서, 물론 그래도 이제 묻습니다만서도 어때요? 나중에 이게요, 그 절여지지 않은 데서 물 나오고 막 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은 어떤 정도냐면요, 도저히 내 머리에는 이해가 안 가도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맡기고 의지하고 믿을 때 일어납니다. 좀이라도 살아가지고 바닥바닥 걸으면 늦어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이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빨리 죽어야 빨리 살리시죠. 빨리 육신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 모든 그 잘난 것 십자가에다 빨리 못 봐서 딱 죽어야 빨리 부활의 영으로 할렐루야 살리실 텐데, 거기서 바둥거리고 막 십자가에 안 올라가려고 그러고 올라가서 죽지도 않고 내 의지로 막 난리를 치면요, 구조사 힘든 것처럼 그거 빨리빨리 안 와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편견이나 편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일요 성도들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 죽었어 그런 성도가 있어요. 아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저 하자는 대로 그러면요, 나는 목사지만서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주고 싶고 막 그래. 왜냐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하는데 부지런히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무장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있으면은요 오래 걸리겠다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퇴행하는 걸 보면은요,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구원을 헛되이 받았느냐?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 공로가 아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로 여김 받는 것이 어찌 너희의 공로냐 행위냐? 아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엄청난 것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것에 대한 값이다. 아멘.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맛을 못 봐요. 빨리 배추가 숨이 죽어야 김장철이 다가왔나? 왜 이러지? 사실 예문에 이가 없는데 배추가 빨리빨리 숨이 죽어야 또 뒤집고 또 뒤집고 이제 나중에 어때요? 또 소금을 더 뿌리잖아요. 왜? 어느 정도는 이게 숨이 죽어야 너무 짜도 안 되지만 숨이 죽어야 헹구고 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기름이 아닌데 김장을 할 건데 빳빳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게 생겨가지고 배추가 눈을 번쩍 뜨고 막 이러고 살아있어 봐요. 그럼 어때요? 아이고 이것이 어떻다고 그래요? 뭐가 안 했네? 뭐가 안 됐네? 숨이 안 죽었네 그래요. 우리가 왜 그걸 보고 아이고 얘가 부드러워지지 않았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숨이 안 죽었네. 참 미안해죠. 참 일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배추가 숨을 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숨이 안 죽었네.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뻘뻘 살아있네. 숨이 안 죽었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빨리 옛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갑니다. 양념을 하시든지 머리를 어디다 보관하시든지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려면 빨리 우리 육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성령님까지 만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숨 안 죽은 배추 마냥 벌떡 나갖고 할례를 받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는 일입니까? 퇴행을 하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구원과 성령을 헛되이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희생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을 너희가 알면서 어찌하여 그러냐? 그죠? 막 그렇게 엄청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요, 여러분요 3장 5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3장 5절입니다요. 시작. 너희에게 아멘. 보십시오.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희가 막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래서냐?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에 섭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에 서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바울이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뭐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한 거 아니다. 우리는 의가 없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법칙, 믿음의 새 언약, 그것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니 너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7절.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듣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네,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면 너의 민족이 이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니까요.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으리라.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이미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요, 100%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요. 그도 넘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부분에서 너무 잘 믿어드린 거예요. 정말 안 믿어질 상황에서도 믿어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100세의 아들 준다는 그 말씀도요, 그가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모리아 산상에서 그 아들을, 멀쩡하게 잘 커가는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도 그 말씀을 왜 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갖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13살 먹도록 14살 먹도록 여태 잘 컸는데 내 손으로 죽이라니요, 내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니요. 하나님,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려고 아들 주셨어요? 잠깐 나한테 기쁨 줬다가 다시 슬픔 주려고 그래요? 라든지, 저 집에는 애들이 20명이나 되는데 저 많은 집에 하나를 달라고 하시지 어찌 100세에 난 그 아들을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든지, 하나님께 대항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아들을 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합격이에요. 합격. 왜?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세대에 열방을 다 구원할 일이 일어날 게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원하실 테니 이삭 또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믿음의 후손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믿음이 퇴보하려고 할 때가 언제냐? 퇴행하려고 할 때가 언제냐? 이러한 환난이 올 때요. 이러한 시험이 내 앞에 올 때 어떤 사람은요, 고민도 안 해보고 하나님 그럴 리는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구만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서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씨름해요. 씨름. 하나님과 밀고 땡겨 뭐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으시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겠죠. 아니,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돼, 말씀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 6개월도 하고 1년도 하고 막 계속 반복.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이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은요, 눈치를요 딱 채요. 아하, 요번에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네. 아하, 그 다음은 하나님이 선물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순종 그 단계를요 빨리 눈치를 채면 됩니다. 예, 눈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엎드려 기어다니면서 보니까 잘한다고 막 박수해 주니까, 그러면 기어다니면서 본 것들을 붙잡고 일어서니까 우와 너무 잘한다고 날 시야도 더 넓어졌어요. 허리까지 보여요, 무릎 위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성령께서 우리로 신앙의 성숙과 단계를 인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체험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 초등학교 3학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니, 나 4학년 되기 싫어요. 아니, 6학년 되기 싫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맡겨요. 그냥 학교 가서, 야, 너 올해 4학년 된다고. 예, 가볼게요. 너 이제 1년 지났다. 5학년 되라. 예, 가볼게요. 그냥 따라가면 5학년도 되고 졸업도 해요. 6학년 되고. 근데 가다가 뭐래요? 안 해요, 나 6학년 안 될래요. 또 어떤 사람은 중학교 가려니까는, 아유, 나 중학교 안 가요. 아이고 싫어,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도 하고. 아이고, 나 그냥 초등학교 댕길래. 그럼 어떻게 돼요? 후배들하고 이 뒤떨어진 거 후배들하고 있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후배들이 아이고 저 뭔가 모자른가 봐, 자기 나이 값을 못하고 못 올라가,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더 이상 어떠한 지혜나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짜낸다 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원리만 깨달으면 너무 쉬운 건데, 믿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늘 해석이 안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뱅이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세대는 살다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무슨 뜻인가 하니, 역사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았던 흔적만 남기고 그저 홀로리 다 떠나요.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고인돌 시대에 살던 사람이든
그저 돌을 그냥 무덤 삼고 살았던 그 사람이든 뭐 조개 껍데기로 집에 경계를 짓고 살던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무슨 시대든 보면 선사 시대든 어떻습니까요? 다 간 흔적이잖아요. 그러면 좀 지혜로우면 어차피 우리의 인생을 한번 가니 영생에 관한 것을 믿고, 제가요 우리 교회 설교가 참 은혜로운 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보세요, 세상은 어떤 시대를 살았던 그렇게 살다 그렇게 먹고 죽었다 끝. 그런데 때요 영생 받지 구원 얻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잖아요. 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혼자 두시지 않아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위험이 올 때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할 길을 내요. 무슨 뜻이냐면 저도 막 죽을 뻔한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전화가 온다거나 어디서 갑자기 막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어디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그 막 어려움을 피하게도 만드시고 희한합니다요. 성령님께서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런데 성령과 교통이 끊어진 사람은 오롯이 거기 가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어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을 누리고 살지만 이중이죠. 왜요? 이 땅에서 순종한 것을 하늘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화를,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엄청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엄청난 복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성령 충만에 이제 3장 4장에 나옵니다만은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로 자라가고 걸어댕기고 뛰댕기고 거기서 의의 열매를 맺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간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높은 낭떠러지로 사람들이 내가 들어갈 데서 들은 게 아니라 뒤에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지옥으로 툭툭툭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막 순식간에 뒤에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밀려서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거의 막 지옥으로 그 아우성을 치는 불구덩이로 막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베니 목사님이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말더듬이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의 벙어리 말더듬이를 고쳐주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됐잖아요. 왜냐? 그 장면 보고 그랬다는, 그 장면 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뒤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빨리 가, 내 차례야, 그리고 우리 밀면 우리 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 시간도 오는 시간도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냐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서둘러야 됩니다. 어쨌든 서둘러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쪽 강주병원으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아직 거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받아들이든 아니 받아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 그냥 입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옵소서, 저 영혼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입으로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하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여 이 원리를 깨달으면 쉬울 것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한 세대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한 세대는 또 가고 또한 우리 세대들이 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놓고 가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라 저렇게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가 뭐래요?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마이너스가 나요. 이게 불순종은 믿음의 태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가, 가장 많이 받는가 했더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먼저 받아요. 왜냐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말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작은 거지만 이번에는 순종을 해봤으니까 하나님 그냥 자기 마음이 기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를 순종하면요 그냥 마음이 기뻐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요 막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 막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받고요, 기도에도 은혜가 오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때요? 자기 안에 자기를 묻고 순종을 아니야 하나님 안 해요, 나한테 이제 요구하지 마요, 나 할 만큼 해서 이러면 어떠냐? 그 사람이 제일 은혜를 못 받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냥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요 지상과 영 내세에서의 하나님 주실 복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1차적 차원의 이 지상의 삶만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이 땅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너를 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셔? 와, 이거 이중적 축복이네. 이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다 같이 다 놓고 가요. 뭐든지 다 놓고 갔는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다 놓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형벌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언제 해냈는지도 몰라. 가보니 막 크고 작은 선물, 막 엄청난 빛나는 집, 그 개인의 집은 천당이라 하잖아. 천국에 있는 천당이. 네가 10거울을 다스려. 주님 제가 언제 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 순종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나라에서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막 원래 그래요. 이렇게 마중물을 넣어가지고요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계속 올라와요. 참 미안해요. 그게 한번 이렇게 밑에 안에 있는 공기를 딱 뽑아내고 물을 딱 뽑아 올리면요 이 펌프질을 하는 동안은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어때요? 축복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 놔버리면 후루룩 하고 물이 또 내려가서 다음에 마중물을 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만들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끊이지 아니하도록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해야 돼. 그런데 아이고 얼마큼 했다 이번에 이러고 뭐 어때요? 다시 후루룩 내려가서 또 막 계속 했으면 계속 연결될 거를 그냥 물을 갖다 한 바가지 쳐놓고 두 바가지 세 바가지 쳐놓고 막 여태껏 뽑아놓은 물을 갖다가 다 마중물로 쓸 만큼, 뭔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옛날에 우리 학교가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학교여가지고요 제가 그 학교에 그 물 펌프 해봐서 알아요. 우물도 있고 그 펌프도 있었는데 마중물 때문에 그동안 받아놓은, 그래서 애들이 다른 반 반장들이 주번이 올 때는요 야 빨리 일어나, 야 우리 주전자 찼어 너 빨리 왜 이게 흐르륵 하고 이 펌프에 물이 내려가 버리면은요 또 물을 마중물을 잔뜩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반 주번한테 빨리 와 빨리 이거 놓치지 말고 계속 그러고 이 손을 다 놓기 전에 그 다른 반 주번이 와가지고 인수인계 해가지고 펌프질 하다가 이제 놔줘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종하고 체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면 축복의 물은 계속 쏟아집니다. 왜?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저 지하 물속에 땅속에 있는 샘물만도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여러분이 고민하신 거 다 알아요. 그거 제한적인 물하고는 아주 비교가 안 돼요. 하늘 보고를 여시사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그 펌프질을 계속하면, 아멘?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퇴보하지 말고 이와 같이 전진해서 계속 천국에서부터 그 축복을 뽑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갖다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도 갖다 쓰고 있는데 순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도로받는다네. 얼마나 재미나요. 얼마나 재미나요. 우리 이렇게 재미난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이 펌프질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냥 템포, 신앙적 템포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물이 후루룩 들어가지고 그동안에 또 물 받아 놨던 걸로 또 그렇게 마중물 붓느라고 다 써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첫째 너희의 구원과 둘째 성령의 선물을 주신 거니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어드려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 잘났다고 뻗은기는 그게 참 내가 미련한 것이었더라. 예. 비행기 탔을 때 아주 저 십자가 밑에서 내가 그 작은 교회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다 집에 돌아가신 후에도 나 혼자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사정을 아뢰며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생명교회를 세상에 아프리카 콩고에다 교회를 세우러 가게 하시다니 내가 너무 감동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네, 축복의 펌프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신앙적 태보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요, 영적인 축복의 물이 끊어져.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마중물 넣어야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됨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래서 신앙은 첫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드려라. 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예, 내 기분과 상관없이 주님 믿어드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도 기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래요. 어떤 때는 가끔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만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울상이에요. 울상. 원래 태어날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눈이 천진대상 이렇게 울상이니까, 아니 지금 기분이 나쁘십니까?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 나 기분 안 나쁜데. 근데 표정이 그래서 그래요. 이게 아니 좀 기분 나쁜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요, 목젖이 보이도록 입을 이러고 막 소리를 내서 웃었어요. 그냥 아무 웃을 일이 없는데, 왜냐니 표정이 너무 험악하다고 하니까, 아니 나는 그런 마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는 앞에 목젖을 내놓고 웃었더니 웬일이요? 그냥 그 사람은 웃는 걸 보고 사람들 다 따라 웃게 돼요. 다 그냥 이유 없어. 그냥 너무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웃어서 웃고, 웃는 소리가 웃겨서 웃고, 그냥 그래서 웃으면요, 웃으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해보고 아이고 기뻐할 일만 기뻐, 그게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기뻐.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말하지 않아도, 나 뭐 좀 갖다 주시오 말하지 않아도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막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요,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요래 되짚어 보니까, 이야, 정말 예수생명교회는 기적의 교회다. 기적의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얼마 전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지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먹고 마시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신데, 우리는 이 복을 받고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기적의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들이 어려움 얘기를 제가 들을 때, 그분들 앞에서 우리 교회 자랑은 못하겠고, 우리 교회는 기적의 교회다. 기적의 교회다.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앞으로 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 엄청나게 있어요. 엄청나게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깨어있는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나님 강단에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전혀 이거를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그렇게 해보려는 생각이 난 전혀 없거든요. 그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성도들이 그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열매 맺는 그 모습을 볼 때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맨날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맨날 그렇게 귀에만 좋은 소리 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진심을 알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또한 그렇게 시크해도 목사가 시크하니까 성도도 시크한 거예요. 마음이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뭐 누가 막 아닌데 거짓말로 내 앞에 와서 살살거려가며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분도 한 분도 안 계셔요. 어쩌면 목사가 시크하니까 다 시크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통해요. 할렐루야.
예, 다 알아들어요. 아, 그래서 그럼, 그럼 그냥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또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앞으로 해야 될 또 소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들마다 영적인 복과 이 세상에서의 필요한 모든 복이 마중물을 다시 안 넣어도 될 만큼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셨어요. 예, 뭐라고 말씀하냐? 예, 신앙의 태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복을 받다가 이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계속하여 믿음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이 펌프질하던 거 놓으면 안 돼. 목사님, 나는 어쩌다가 설거지뿐이 아니었는데, 나는 마당만 쓰는데요, 나는 기도만 나오는데, 나는 예배만 드는데, 여러분 하는 거 계속 하십시오.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형통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건 놔버리면 주 이미 받은 복 갖다가 마중물로 넣어도 모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막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로 즐거운 일 없어도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별로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십시오. 어떤 때는 여러분 거울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냥 해봤어요. 그냥 거울은 안 봤지만 혼자서 오늘 아침에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그럼 혼자서 막 미친듯이 웃어봤더니 나중에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구나. 예, 우리의 인생이 우울할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그래서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예.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도 받고 저런 응답도 받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펌프질 그만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더 기뻐해 드리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 막 이렇게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네? 누가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야지. 아니야, 그래, 괜찮아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각자가 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원치 아니하는데도 3중, 4중, 5중, 6중의 그 압박에 거기에 눌려서 지금 영혼이 떠나버렸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길바닥에 허옇게 그냥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예비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준비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귀신 노름하는데 거기를 가겠습니까? 밤 12시 다 돼서 주일날인데 오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셔야 되고요, 젊은이들을요 복음으로요 다시 살려주셔야 되고요. 뭘 살려? 그들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몇몇 애들한테 이렇게 톡을 보내봤어요. 이들이 깨어있나, 이태원 가서 놀고 있나. 그랬더니 다행히 집에서 처자더만. 차라리 처자는 게 더 낫다. 예? 귀신 환영하고 귀신 가면 쓰고 그 짓 하다가 얼마나 성질나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 안에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썩은 물은 없는지, 우리 안에 상한 것은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죄 쓰심 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그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기적이 계속되는 축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